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냥 가는데 총 안 가지고 가는 것 같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냥을 가는데 총을 안 가지고 가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건을 빠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바쁜 나머지, 분주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빼먹는다라는 겁니다. 학교 갈 때 뭘 안 가져갑니까? 가방을 안 가지고 가요. 잠시 전화 걸고 올게요. 그러면서 사무실을 나가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두고 나갑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빼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중심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있습니다. 5가지 신앙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늘은 그 네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해 우리 종교개혁주일이 되면요, 이게 한 가지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올해는 네 번째, 오직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죄가 있어도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십니까? 아멘. 천국은요, 죄가 없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그럼 죄가 없으십니까? 있으면 못 간다니까요. 가톨릭은 사람의 행위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가톨릭에 의하면요,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가 사라진다라고 해요.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을 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와 현재의 죄가 사해졌으니까 앞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대요. 오늘날 개신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믿음이 뭘까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처음부터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요. 천둥번개가 떨어집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요, 그 번개에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즉사합니다. 죽어요.
거기서 루터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그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가 수도사가 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가톨릭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면 과거와 현재의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합니다. 고해성사도요, 너무나 많이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친구 수도사들이 귀찮아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행도 해요. 심지어는 성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는 부단히 의롭게 살려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 마음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가. 계속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한 말씀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선한 행위, 의로움,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신념으로 살았던 그 카톨릭의 구원과 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이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법적 용어. 한마디로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판사가 죄수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인정해요. 근데 판사가 무죄래. 그러면요, 법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뭐는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넌 무죄. 무죄.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죄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죄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어제도 지었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서 아마 누군가 싸울 수도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 끌고 가면서 앞에 차가 잘 안 가면 막 승질 낼 수도 있어요. 예배 맞추고 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는 무죄, 너는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죄야, 나는 의로워 라고 우리 스스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로운 행위, 선행, 그리고 고행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나는 똑똑해,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넌 그러면은 죄 없어. 내가 죄 없다라고 해줄게. 무죄. 하나님 나라에는요, 죄가 있으면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너는 예수님 믿는구나. 네 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에 와도 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국인이건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 차세대 리더. 주목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하나님께서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딴 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자녀래.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그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인가? 저거 이단이야. 사입이야. 그래서 쟤네들은 당연히 종교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에게 강한 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게 돼요. 그러면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뒤바뀌기 시작해요. 아,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종교적 신념, 그것이 다 거짓이구나. 거짓이구나.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그리고 내가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백성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회심하게 됩니다. 그동안 평생 배웠던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그리고 할례,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언제 주시냐면요, 17장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은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건가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건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율법은 언제예요? 아브라함 그 후 한 400년 뒤에 율법을 받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혈통으로나 유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요, 믿음은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믿죠. 누군지 알아야 믿죠.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죠. 그리고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요.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기초를 둔다. 그러면은 이 무지는 죄일까요? 무지는 죄일까요? 모르는 게 죄일까요? 모르는 게 죄? 네? 모르는 게 약인가요? 모르는 게 죄일까요? 죄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요, 무지를 죄로 말합니다. 죄로 말해요. 아, 나 몰랐는데? 몰랐다 그러면은요, 죄가 없어집니까? 제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치고요, 옆에 사람을 때렸어요. 나 때리는 게 죄인지 몰랐어. 그러면은 나는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난 죄를 진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훔치는 게 죄인지 몰라요. 나 몰랐어. 그냥 내가 가져다 쓴 것 뿐이야. 그러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는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나 그 말씀 몰랐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몰랐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모른다고 발 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요. 말씀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말씀을 알아야지 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무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뭘 듣는 겁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그리고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요, 동의와 확신입니다. 이것은요,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아는 것들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설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1738년 어느 날 저녁 때 열린 작은 모임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녁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묘사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에 대해 확실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생겼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성경적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자 그것이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확신으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과거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요소예요. 믿음의 요소. 또한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요. 신뢰입니다. 신뢰.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라틴어로 크레도스라고 합니다. 크레도스. 이 크레도스라는 단어에는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심장을 바치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적인 신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결혼하셨나요? 처음에 딱 보는 순간 결혼하자 그래서 하셨나요?
중매 아니면은 뭐 소개팅이든 아니면 동네 오빠든 교회 오빠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소개팅이든 누구 소개를 만났을 때 처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과 습관과 뿐만 아니라 집안도 어떤지 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건강 상태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호감이 생기겠죠. 호감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호감이 생겨서 만나다 보면요. 이게 불꽃이 조금씩 튀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보고 싶어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인가?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결혼은 현실인데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랑 평생 내가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가지 사건이 딱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건너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급하게 막 오는 거예요. 차에 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나를 딱 구해주고 나 대신 차에 치여서 다치는 거예요. 네,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구나. 그래, 이 사람이야. 내가 믿을 수 있겠어. 내 인생을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 그러면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결혼하면요,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평생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결혼은 뭐라고 합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결혼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께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재산도 공유하게 되고요. 삶도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같이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을 같이 합니다. 싸우든 말든. 네. 싸우면서도 끝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확 생기나요? 말씀을 읽고 듣고 서로 예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 결혼하면 둘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내 모든 생명이 주님의 것이 되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했어요.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고요.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항상 그 마음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을 만족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행을 하고 얼마나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나요? 그의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쁘고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됨을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